하이스쿨 아들을 둔 한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낯선 마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좀 빨리 동네 사람들과 적응을 하고 싶어서 카운슬에 알아보니까 그 카운슬에서 운영을 하는 야구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팀에 온 가족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 인사도 하고요. 이 아빠가 이제 등번호를 받았는데 33번 등번호를 받았습니다. 첫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니폼을 멋지게 갈아입고 3번호가 33번 딱 등에 박힌 그 유니폼을 입고요. 경기장으로 가고 이제 아들은 관중석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멋지게 투수를 바라보면서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봅니다. 그리고 발을 쫙 벌리고 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고요. 아버지가 힘차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공과 배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휙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와, 어쩌나 탄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33번 힘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을 맞기 위해서 타석에 딱 집중을 하고 섰어요. 투수가 두 번째 공을 뿌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힘차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관중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괜찮아, 33번 화이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빠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공을 보면서 칠 준비를 마칩니다. 투수가 세 번째 공을 뿌렸습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공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휘두르다 보니까 몸의 이 자세에 중심을 잃으면서 그만 땅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비웃음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 타석에 치면 돼. 33번 파이팅! 이 남자는, 이 아빠는 누가 그렇게 자기를 응원을 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창피해서 넘어지었다가 일어나면서 그 먼지를 툭툭 털면서 자기 자리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옵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타석에 들어섰지만 이 아빠는 계속해서 헛스윙만 남발했고 관중석에서는 그때마다 비웃음이 터졌지만 어떤 한 사람은 계속해서 33번 화이팅, 33번 화이팅 응원을 외쳤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혹시 아까 경기 중에 내 등번호 33번 부르면서 응원한 게 너였냐? 아들이 예, 아빠, 제가 응원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참 고맙다. 나를 그렇게 응원해줘서 고맙다. 나에게 정말 힘이 되었다.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너는 왜 응원할 때 아빠 힘내세요, 아빠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지 않고 33번 힘내라, 왜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응원을 했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빠 아들인 걸 알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대부분은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분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빠가 타석에서 홈런도 멋지게 빵빵 쳐내고 잘하면 저분이 내 아빠예요, 우리 아빠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할 텐데 계속 헛스윙만 붕붕 해대고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그러니 아빠 화이팅 하면 내가 저분의 아들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고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그래서
33번 화이팅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를 응원했으니까 효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으니까 불효자입니까? 오늘 전교인 성경 공부 시간에 토론 주제를 이거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딱 이 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저기 멀리서 떨어져서 숨어서 지켜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응원은 했겠지요. 응원은 하지만 내가 저분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주면 그 불똥이 나에게도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는지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갔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의 믿음을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모시던 예수님을 왜 가까이서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까?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멀찍한 그 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왠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삶은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왠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비행기 좌석을 고를 때 항상 요청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 창가 말고 통로 좌석을 요청합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 성격상 창가 쪽에 앉으면 옆 사람 고은이 자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 사람 막 깨워가지고 화장실 가는 게 비켜달라고 하기가 너무 참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통로 쪽 화장실 가까운 맨 뒷자리 그곳을 요청을 합니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핵심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 심해지면 그것이 결국은 공황장애가 되지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앞자리를 꺼려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역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큰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로 나오면 나올수록 내 행동과 시간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를테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은 먼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다 나갈 때까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계속 뒤통수 계속 따갑지요. 누군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맨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그분들 뭐 비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앉으면은요, 가끔 이렇게 뭐 휴대폰도 꺼내서 볼 수도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정 급할 때는 문을 살짝 열고 나갔다가 들어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맨 뒤에 있으니까. 피곤하면 뭐 졸 수도 있습니다.
정 급할 때, 그럴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하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지요. 저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뒷자리까지. 우리 여기 찬양대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 틀리면 내가 언제라도 이 회사를 때려친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사표 탁 꺼내서 그 사장 얼굴에 확 뿌려버리고 그만둔다. 멋져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 이유는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다. 이러한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싶다. 만일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면 나는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던 이유,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언제라도 나는 저분을 버리고 도망가겠다. 이러한 그런 심리 상태가 이 거리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남녀가 만나서 사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차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 하는 것 봐서 나에게 잘하면 나는 당신을 계속 만나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당신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포하고 교제를 시작을 한다면 둘이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만남이 행복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다가 괜찮으면 뭐 계속 다니고 질리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1학년 때에 서울에 좋다고 소문난 교회란 교회는 전부 다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매주 교회를 바꿔가면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러 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서 드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디를 가나, 이 고민이었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아요. 큰 교회라서 누가 귀찮게 나에게 말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편하기는 너무나 편한데 영이 병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지 않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시드니 제일교회다.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요, 상추 씨앗을 사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말 그대로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훅 뿌렸습니다. 처음이라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화분 안에 상추들로 그냥 빽빽하게 들어찬 거예요.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상추들이. 그래서 화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뽑아다가 다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정성껏 뽑아서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옮겨 심은 그 녀석들이요, 채 3일이 안 되어서 절반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절반, 걔네들은 살기는 살았는데 메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큐티 하시지요? 기도하시지요? 말씀 묵상하시지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요. 자연스럽게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봉사의 열매, 구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은요, 내가 막 맺히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한 성서적인 고찰, 박사 논문 쓴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들 중에는요, 성격 괴팍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 행복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멀리 거리를 두고 있으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영혼에 구멍이 뚫립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믿기는 믿지만 계속해서 그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구멍에 뭔가를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지요. 다른 것들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에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행위가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5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그 영혼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뭔가 이 뚫린 구멍을 메우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욕구가 일어났겠지.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뭐가 발견됩니까? 저쪽에 보니까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참 좋게 보였습니다. 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그 본능이 베드로의 몸과 마음을 그 모닥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그 모닥불의 온기, 사람들의 온기, 베드로의 휑한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56절에 보니 그 잠시간의 위로가 요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 사람이 모여있고 따뜻한 모닥불이 있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곳을 찾았지만
위로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베드로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발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위로의 정체입니다. 잠시 위로를 주었던 그 모닥불이 베드로에게 위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차 그 돈이 위협이 되어서 나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하십니까?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의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구절이 있습니다. 61절입니다. 61절,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6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사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m, 50m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가야바의 집 뜰 안에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가야바의 집, 개인 집인데요, 그렇게 뜰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고요, 뜰 한가운데 모닥불이 펴 있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봐야 5m, 길어 봐야 10m 거리입니다. 그 정도면은 크게 이야기하면 다 들릴 수 있을 만한 거리지요. 즉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재판을 받으시면서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요.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있을 때에 한 요정이 묻습니다.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당신 저 예수와 한 패거리 맞잖아.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래도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그러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쐐기를 박지요.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지금 사투리 쓰고 있구만. 왜 자꾸 아니라고 해? 저 갈릴리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맞잖아.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3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시지요. 3번이나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눈과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 이 두 개의 눈이 마주쳤던 순간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보고 그 길로 뛰쳐나갑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지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빛을 베드로를 향해서 던지셨을까? 정죄의 눈빛이었을까? 배신감으로 가득 찬 분노의 눈빛이었을까?
슬픔의 눈빛이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지요? 베드로야, 괜찮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만 있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그래서 나에게 오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약한 믿음 강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뒤에는 너와 같이 연약한 형제들, 넘어진 형제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가야바의 뜰 재판정에서 베드로의 그 눈과 마주쳤을 때에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에 담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눈빛은 정죄와 실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눈빛이었고, 장차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살아가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할, 또한 주를 위해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비전이 가득 담긴 소망의 눈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눈빛을 담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파하는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병든 영혼을 그 강건케 하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서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쓰리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빛이 베드로를 살리시죠.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기다려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바로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람,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